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살펴보는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한 번 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한 번 더 할까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네, 먼저 오늘 그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바로 전에 보아스는 룻에게서라고 하는 중요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룻기라고 하는 성경 한 권을 통해서 통째로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짧은 설교를 듣는 것보다 4장으로 구성된 이 룻기를 전체를 한번 쓱 읽어보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아침 묵상 11월 4일부터 룻기의 배경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총 14번에 걸쳐서 이 아침 묵상에서 룻기를 다뤘습니다. 가능하면 다시 한번 쭉 들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말도 라합도 룻도 다 여성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오늘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의 어머니 그 이름을 오늘 족보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냥 우리아의 아내다 라고만 알려주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을 성경이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을 아십니까? 네, 그렇죠. 다 웬만하면 다 알고 있을 건데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누구라고요? 밧세바. 많이 들어봤잖아요. 밧세바가 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에서도 이왕 공개되어 있는 이름이니까 그냥 마태복음에서도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왜 마태복음 1장에서는 밧세바의 이름을 감추고 말이죠? 그냥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라고만 얘기를 했을까? 위대한 왕 다윗과 이 우리아의 아내의 관계가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밝히지 않는 것 같아요.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의 관계를 성경은 분명하게 죄의 관계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억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의 만남은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하는데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요, 그 해가 돌아왔고 왕의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전쟁할 시기가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있었어요. 겨울이 우기라서 겨울에는 춥고 비가 오니까 도무지 전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전쟁을 하다가도 적군의 칼이나 화살에 맞아 죽는 군인보다 오히려 이 추위에 배고파서 얼어 죽고 배고파서 죽는 군인이 많을 정도였다고 그래요. 당시의 전쟁에서는요. 그래서 대부분 겨울이 시작되고 우기가 시작되면 서로 합의하에 이제 전쟁 여기까지 합시다. 전쟁 오늘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고 내년에 다시 우리 날씨가 좋아지면 다시 전쟁합시다. 이렇게 합의하에 전쟁을 그만두고 이 겨울과 우기에는 전쟁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늘 1절에 다시 전쟁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왕이 출전할 시기가 되었는데 다윗은 그 부하 요압과 그의 부하들을 전장에 보내고 2절에 보면 다윗은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옥상에서 산책을 하다가 한 여인의 목욕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지금 다윗의 행동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했는데 왕이 전쟁에 앞장서지도 않고 부하들만 보내고 자기는 늦게 일어나서 옆집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이나 훔쳐보는
그런 부도덕한 다윗을 고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성경은 어디에도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다든지 밧세바가 일부러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했다든지 하는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다윗과 밧세바 이렇게 딱 찾아봤어요. 그림을 찾아보니까 전부 다 그림이, 거의 대부분의 그림이요, 이 밧세바를 좀 부덕덕한 여인으로 그려요. 밧세바의 어떤 음란한 그런 부분을 아주 두드러지게 그리고 다윗은 아주 쬐끄맣게 그려서 보이지도 않게 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전혀 밧세바에 대해서, 밧세바가 부도덕한 여인이라든지 밧세바가 음란한 여인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밧세바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지키는 여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4절에 보면, 사무엘하 11장 4절에 보면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밧세바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레위기 15장에 등장하는 이 정결의식을 행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28절에 보면 그의 유출이 그치면, 생리가 그치면 이런 뜻이에요. 여인의 생리가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할 것이다. 레위기의 말씀을 근거로 밧세바는 생리가 그친 후에 7일 후에 정결의식으로 목욕을 하고 율법이 정한 규례를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가 이 정도의 율법을 준수하는 여인이었다면 그저 그 여인이 왕을 유혹해서 왕자를 잉태해보고자 하는 그런 얄팍한 꾀를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아는요, 이방인 헷족 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전통 이스라엘 가문의 여자였다고 알려져요.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밧세바의 아버지의 이름이 엘리암이었던 거예요. 엘리암은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기초를 닦았던 30명의 용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사무엘상 23장에서 이 엘리암을, 이 30명의 용사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여기서 엘리암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아 역시 이 30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30용사 중에 나이가 가장 어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끝에 39절에 우리아가 나와요. 햇사람 우리아. 그래서 여기까지 총 30명이야 37명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마 햇사람 우리아가 가장 어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이 그 젊은 용사 우리아를 알아본 것이고요, 자기 딸 밧세바를 그 용사에게, 다윗의 용사, 그 용사에게 시집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정결의식으로 자기의 몸을 씻는 그런 의식을 행했는데 다윗이 그것을 본 것이죠. 다윗이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오라 한 것이고요, 그날 그 일로 인해서 밧세바는 바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분명 신하들이 30용사 중에 한 사람 우리아의 아내이고 또 다른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엘리암의 딸이라고 분명히 알려줬으니까 인간 도의상으로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다윗이 그 선을 넘어선 거예요. 밧세바가 임신한 후에 다윗의 악함이 극에 달합니다. 먼저 다윗은 밧세바의 임신을 속이려고요, 6절에 보니까 먼저 우리아, 전쟁하고 있던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여요. 그리고 잠시 보고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오늘은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이렇게 허락해 줍니다. 여기 발을 씻으라 라고 하는 건 그냥 전쟁하다가 흙 묻었으니까 발 씻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전쟁하다가 오랜만에 집에 돌아왔으니까 오늘 밤은 너의 아내에게 들어가라, 이런 의미예요. 다윗이 전쟁에 지친 우리아를 위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아내 밧세바가 자신을 통해서 임신한 것을 속이려고 하는 야비한 계획을 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집에 가지 않습니다. 왜 자기 집에 가지 않느냐고 묻는 다윗에게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그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에게 할 말을 잃게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더러운 계획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13절에 우리아를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해요. 술김에라도 집에 가라, 이런 의미죠. 그래도 우리아가 자기 집에 가지 않고 그 술김에도요 자기 부하들을 챙겨서 자기 부하들하고 같이 잠을 잡니다. 다윗의 세 번째 계획은 더 충격적이에요.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좀 총사령관, 요압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총사령관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15절에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즘 젊은이들 말로 이런 상황을 요즘 젊은이들 말로 뭐라고 그러자면요, 이거하고 이거래요. 이거하고 이거 뭐예요? 개쓰레기. 다윗이 그렇다는 게, 다윗이 자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그 용사를, 세상에 그 부인 뺏으려고 일부러 죽게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라고. 결국 이 계획으로 다윗의 충신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자기 죄를 숨기려고 충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은 전쟁하다 보면 뭐 이런 일도 있지, 뭐 이 일로 걱정하지 마. 전쟁하다 보면 뭐 칼이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는 거지, 뭐 우리 하나 죽었다고 뭘 그렇게 요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러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26절 보니까 그 남편을 위해서 소리내어 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밧세바를 빼앗으려고 충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이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자 밧세바를 데려와서 그 아내를 삼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일이 악한 일이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다 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악행과 밧세바의 일은 당시에 활동하던 나단 선지자에게 알려지게 되었고요. 나단이 이제 다윗을 만나서 다윗 왕님, 우리 이스라엘에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에게는 소도 많고 양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그 부자가 자기 집에 일하는 그 종한테 쬐끄만한 새끼 양이 하나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이 이 새끼 양을 마치 자기 딸처럼 이렇게 같이 자기도 하고 그렇게 소중하게 키웠던 자기 그 새끼 양이 있는데, 이 부자가 세상에 예배한다고 제사 드린다고 그 새끼 양을 가져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화가 나요. 뭐라고? 당장 죽여라. 그랬더니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그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지적을 해요. 아니 어떻게 선지자가 당대 최고의 왕 다윗을 책망할 수 있는가? 이것은 나단의 위치가 국내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때부터 이제 왕정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선지자의 영향력이 남아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국내 선지자의 위치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위치였어요.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시편 51편에요 이 다윗의 절절한 회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이 시편 51편 아침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겨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셔서 나는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리이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시편 51편이 총 19절로 구성된 회개의 시인데요,
구구절절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신을 회복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다윗 왕이 회개하자 그 다음에 바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용서가 선포됩니다. 가끔 이럴 때는 좀 하나님 앞에 섭섭하기도 해요. 이 잘못한 사람 좀 죄를 좀 책망 좀 하고, 응? 뭔가 좀 뭐라 좀 뭐 하나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용서해 줘야지. 어떻게 바로 그냥 죄송합니다 한다고 바로 용서해 주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진짜 맞아요? 막 이러고 싶어 가끔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죄라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해 주십니다. 이 회개한 다윗을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죄의 대가로 원수에게 약점을 잡힐 것이고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는 죽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셔요. 결국 밧세바가 임신한 첫째 아이가 죽게 되고요, 다시 밧세바가 두 번째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여기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샬롬에서 와요. 솔로몬이 샬롬이에요. 샬롬은 평안이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이제는 쉬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에게 샬롬이라고 하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다윗이 계속 전쟁을 했으니까 이 전쟁을 이제는 쉬고 싶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밧세바와의 동침으로부터 시작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첫째 아들도 죽고,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줬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가 아니라 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하셨는가? 첫째는요, 이 족보는 다윗의 죄성을 드러내는 그런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 쓰여진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 지금도 사모하는 왕 아닙니까? 지금도 다윗의 때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도 이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만큼 다윗을 좋아해요. 지금도 그 다윗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다윗이 매우 악한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가 솔로몬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자랑하는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결국 죄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한 발 더 들어가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이 그렇게 개취급하던 이방인, 그들이나 너희 이스라엘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다 죄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소개하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만약 이 구절에서 여기 성령으로 요게 빠진다면, 만약 성령으로가 빠진다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를 몰랐던 마리아의 정혼남 요셉도 19절에 보니까 그냥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대요.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밤에 주의 사자가 황급히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설득하게 되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두 사단 마귀의 자손으로 죄의 구렁텅이에서 허덕이고 있을 운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우리의 눈과 귀를, 우리의 손과 발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의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신앙의 길에서 돌아서지 말고 다윗 같은 완악한 죄인도 용서하시고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족보가 왜 다윗은 밧세바에서가 아니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두 번째 이유는요, 밧세바가 이방인과 결혼한 이방인 가문의 여자였다는 것을, 이방인 남편의 여자였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들, 가장 먼저 다말이 있었죠. 다말은 어느 민족? 가나안 민족. 다말은 가나안 민족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했나요? 라합. 라합은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 그죠?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 여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룻은요. 룻은 오늘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룻은 어느 민족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다 이방인 여자잖아요. 그런데 밧세바는요? 밧세바는 어느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전통 이스라엘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 우리아가 오히려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이름보다는 이방인 우리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아가 이방이었으니까 그 아내도 이방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취했다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죄악 중에 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지게 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이방인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방인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결국 이 이방인 우리아가 그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 왕조가 완성이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가 완성이 되어지고 그 계보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신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서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이런 의미가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 유대인 족보를 따라 전통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신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 온 백성,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 그러나 죄악 중에 예수님의 족보를 잇게 되고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도 다윗의 족보를 완성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온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귀한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오늘을 거룩하게 살 뿐 아니라 부지런히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이웃에게 성탄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